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큰숙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8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이제 22절까지 해서 이제 4장의 이제 뒷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이제 어제 본문이었던 4장 앞부분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굉장히 좀 매우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도륙당하였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고 또 엘리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가 달려와서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풍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애통함, 비통함, 어떤 참담함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들의 슬픔을 표현할 때 했던 행동이 옷을 찢는 것, 또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 오늘 말씀에서 티끌이라고 나옵니다. 그 재를 뒤집어 쓰는 것, 이러한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정말 참담한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뒤집어 쓰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엘리, 그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서 좀 지고 있자 이제 괴를 가지고 나아갔고 그렇게 나아가서도 이제 패배를 하고 도륙당하고 좀 시간이 좀 흘렀죠.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제서야 이제 엘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이제 떨림이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둔해진 엘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괴를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막았어야 됐는데 괴를 가지고 나아가서도
한참 후에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패망을 당하고 또 그곳에서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다가올 때쯤, 그때쯤에서야 마음이 떨렸다라는 것이죠. 그 엘리의 마음이 왜 떨렸겠습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인간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궤를 이동시켜서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앞으로도 거슬러 나가면 그 전쟁 자체가, 전쟁을 나아갔던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지고 있었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궤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와서 그것을 소식을 전하자 온 성읍이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이제 슬피 울고 통곡했던 것이죠. 엘리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고, 그 사람이 엘리에게 빨리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엘리가 어떠한 상황이고 엘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15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98세, 굉장히 많은 나이죠. 그 나이, 굉장히 많은 나이,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엘리가 98세이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물론 지금 이 엘리의 외적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이것은 육체의 모습,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눈이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자 이제 엘리가 이제 아들들에서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아들에게, 그 사람도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결과에 대해서 물었고, 그 사람이 이제 대답하기를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그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힘도 없었고, 그리고 비대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비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뚱뚱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굉장히 둔해진,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는, 몸을 가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건 역시 그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맞지만 그 영적인 상태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때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의 며느리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해산의 때 이제 결국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를 낳았다. 이것은 열매를 거둔 그 상황에 대한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엘리가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들을 훈육하지 않았고 그냥 마음대로 놔뒀고,
또 그 백성들도 전쟁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나갔고, 또 그 방법도 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궤를 가지고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동시키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의 결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패전 소식, 온 성읍이 다 부르짖었고, 또 언약궤를 빼앗겼고, 또 두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엘리 제사장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 3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가문 엘리와 그 아들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4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엘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영원히 그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들은 엘리는 그 자신 그리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겠지만, 엘리는 그때라도 그제서야라도 백성들이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돌이켜야 됨을 대해서 이야기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몸이 비대해졌다는 것을 보아서 그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의자에 앉아서 그냥 계속 이렇게 살을 찌워왔던 그런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백성들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고, 결국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잠깐 어긋날 수도 있는 것이죠. 엇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당장 그 즉시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런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나는 그런 심각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혹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떠나 있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었다면, 그런 것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고,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또 엘리는 그 아들들의 그 죽음의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 백성들이, 그 전쟁에 나갔던 백성들이 사륙을 당했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 안타까운 이 장면, 이것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시 엇나갈 수 있겠지만,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 지금 내 모습이 그러다면 오늘 그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